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시금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외부의 계명이, 그러니까 의무를 하는 것과 자신의 내면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믿음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소교리 문답 3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것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2가지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소교리 문답 3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로마 가톨릭의 믿음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앙은 사효론과 인효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인효론, 목사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인효론적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인효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의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의무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목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방종을 하면서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데, 바른 지식이 아닌데 늘 자신을 변명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온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가 잘 살펴서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 14장 1절과 15장 1절에 보면은 연약함이라는 성경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연약함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문제, 전통의 문제, 양심에 쌓인 지식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 완전히 하지 못하는 것, 이것과 아예 시도도 차지 않는 것, 이것은 좀 다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양심에 의해서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양심이 찔려, 안 돼. 이런 경우에 한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이때 연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부족할 때.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하기도 하고 열정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즉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붙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내가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묻습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방법을 모르는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성과 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종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연약한 믿음이 사용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다. 열렬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할 때 연약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애원할 때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모를 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기나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지킬 때도 이것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이 찔려서 이것을 못 먹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때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그 바다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할 때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때 연약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연약한 믿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종,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열렬하게 시도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를 때 이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다 같습니다. 다 온전합니다. 복음의 평등성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거룩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동일하게 이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 회개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나 성취도의 면에서, 성숙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로마서 14장에서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나는 양심이 찔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안 지킨다고 그것을 지키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지키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믿음의 영역에서 자유함이 없을 때, 규칙이나 어떤 규율에 얽매여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규율에 매여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했다. 자기가 절제할 때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를
튀나토스라고 원어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튀나토스, 할 수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부정 써가지고 튀나토스, 할 수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는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는 자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계를 갖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를 지어서 자유함을 갖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때 튀나토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튀나토스입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전제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전제로 연약한 믿음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배경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배경. 믿음은 모두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여기에는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적용에 대해서 지식의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성취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약함,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새신자나 평생 믿은 사람이나 목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본질은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또 그것을 명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라,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앙의 성장에서 지식과 확신의 크기에서는 서로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규율, 절기, 교회가 정한 규칙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다는 뜻에서, 묶여있다는 뜻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더욱 강한 규율, 더더욱 강한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읽자라는 것입니다. 헌금봉투에 이름을 적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런 규율을 억압이다, 율법이다 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규율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교회에 주신 행정권입니다. 교회에 가진 권한입니다. 믿음에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기 양심의 정결함을 따라서 모든 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양심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기신 이 양심의 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지식에 담겨진 양심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규율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일 성수해라, 헌금 생활하라,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세례 받기 이전에, 등록교인이 되기 이전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 몸에 배면은 이것은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연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데 네오라는 단어인데, 아스데 네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가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연약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냐? 진리로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 아직은 지식적으로 확신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에서 연약함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상태, 매여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의 연약함이지 구원받지 못했다의 신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의 방향이 너희들은 다른 쪽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에 관한 겁니다. 믿음의 결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동일합니다. 방향성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다, 유아다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두 번째 이유는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유함을 가졌다, 양심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문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의 의식법인 음식, 절기와 같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믿음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속박, 율법,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개혁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적으로 이런 규정만 있고 정확히 이것이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볼 때는 애매모호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함이 없다면 연약한 자들의 모임에 가서 교육에, 통제에 그렇게 받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방임과 방종에 버려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타이트한 교류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저절로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없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방탕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보면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것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방탕과 방임의 방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다. 짐을 대신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들은 까다롭고 오해하고 미숙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함께 짊어줘야 한다. 함께 견뎌줘야 한다. 라는 것이 로마서 15장 1절 연약한 자들의 믿음, 강한 자들의 믿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고기를 먹을 우상에게 드리신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행동을 보고 상처를 받고 실족할 지체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형제를 실족한다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도 바울처럼 포기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자유롭고 강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오해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늘 비판하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으로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한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과 방탕,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런 면에서 물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는 그런 면에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도 무기명으로 양심의 자유를 주고 합니다. 분부도에 쓰여서 개혁교회는 연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처럼 규율을 정하고 절기를 시행하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부여하면 그런 교회는 믿음이 연약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방종과 방임,
치우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회당처럼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적인 습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풀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유라는 개념은 신앙국에 있어서 FRE, 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자연스럽게 책임이, 의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리버티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믿음에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주위 환경과 현실이 어려우면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휘말리고 용을 칩니다. 어느 교회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만 있다면 그런 것은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한 아기가 울면은 다른 아기들도 덩달아 우는 것과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와 걱정거리에 온 시선을 빼앗겨버린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이라고 걸었으면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건 좋습니다.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물을 넘칠 때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무서워서 빠져버립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칩니다. 무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늘 그럽니다. 자기를 물 위로 걸으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풍랑이 넘칠 때는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의심합니다. 늘 오해하고 흔들리고 항상 상황적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을 들으면 이것이 말이 맞고 저 소리를 들으면 저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맞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것이 맞다. 그래서 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는 강한 규율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참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다른 지체의 신앙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말씀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자기 권리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정죄되신 사랑과 용납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은 부정문으로 사용했고 한 번은 긍정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부정문은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부정문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긍정문으로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 이게 긍정문인데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문, 이것을 소극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원문대로 이 로마서 12장 3절을 번역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를 섬기고 성령 안에서의 믿음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과대평가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더욱 원어에 보면 절대적 의지적 명령입니다. 절대 의지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마땅히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적고 있습니다.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명령입니다. 의지의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필연성. 하나님의 의지의 절대적 필연성이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다.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말라. 무질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이런 용법이 신약 성경에만 98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있는 의지와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무와 명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의 필연성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데 우리는 게으른 것도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연약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제적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권면입니다.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각 있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의지의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장하도록 더 양보하고 품어주고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실제적 지침서로서 준 것이 믿음이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내 생각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 이유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온전합니다. 모든 믿음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는 열매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건물과 유기체에 성경은 자주 비유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연약한 자의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젖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을 있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3년 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왜? 자라지 못하느냐는 책망입니다. 자라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만큼 자라지 못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과 상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이 없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자신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인도 모태신앙입니다. 에서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믿음은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존경받는 선제가 사무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좋은 부모를 두었다고요? 좋은 가정을 두었다고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모두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왜 가인과 아벨은 재물을 각자 따로 드렸습니까? 경건한 부모를 둔 에서와 야곱은 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유기단체가 된 것입니까? 구원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받는 것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벨과 가인이 각자였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 내 신앙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드리는 헌상도 각자고 예배도 각자고 구원도 각자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부부 개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화목제물을 드렸으니까, 화목제물은 오늘로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나는 화목제물을 드렸으니까 번제는 드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런 신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르겠다. 다른 둘로 예배한 나답과 아비후의 신앙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이렇게 해도 됐다고, 이렇게 자기가 정한 규율과 규범대로 예배했고 헌상을 했고 한 사람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 성경에 보면은 제물과 함께 번제는,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번제는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11조를 했으니까 주일헌금 안 해도 되네? 난 구제헌금을 했으니까 주일헌금 안 해도 되네? 아닙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성을 가진 겁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용어 자체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헌금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학생이나 월급이 없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직장이라면 화폐 단위에서 최고의 단위, 가장 큰 단위인 5만 원권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바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헌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이고 헌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외적인 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들, 최고의 가치를 드려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청지기의 원리도 있지만 자원함의 원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풍성함의 원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상이라는 것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 환경의 어려움과 결핍을 압도하는 결과입니다. 헌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기름과 일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헌금은 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능력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은혜의 분량이 헌금의 분량을 결정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가시와 은혜의 시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혜의 가시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각화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상징화시켜서 물질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그저 차용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단어, 이 물질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씻음, 정결함,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성내전적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표징된 것이 해석되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표징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고 헌금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내 재정 상태의 반영이 헌금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물질화시켜서 가시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헌금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치의 발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사랑의 가치, 이 가치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자기 부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믿음이 가시적 형태로 시각적으로 형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고 대표적인 것이 헌상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구차화했고 가시와 실상화한 것이 땅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본질의 토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실상화한 것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나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 의로움이라는 이것이 담겨서 가시화돼서 문자되어서 체크되어서 난 것이 율법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버려도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도 버리고 율법도 다 버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안 버리기 위해서 껍데기를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껍데기는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의식과 율법이라는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규율이 없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건 누가 강요가 없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강요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배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사람이 유치화해서 실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에서, 물질에서, 내 지성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 전체를, 전인격을 다해서, 지성과 의지적 선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시간에서, 물질에서, 계획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둡니다. 그것이 예배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향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이 없다면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완전하진 않지만 자기 의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를 바꿔서 내 의지를 순종하게 만드실 거야.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샌더맨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 그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강한 믿음을 가졌던 거룩과 의에 대한 순종이 습관화되게 하고 몸에 배이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해서 행동으로 저절로 습관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라도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동일한 본질에 있으면 모두가 같습니다. 다만 그 핵심을 붙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구체적인 규율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 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와 같은 규율입니다. 교회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화되면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거짓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헛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의도성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할 때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가 아닌 경우로 드러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 말의 고백만으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방종과 다릅니다.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입니다. 방임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그들은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죄가 너무나 크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은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자기 회개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갈 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도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방종, 무책임, 방임, 불순종, 불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소리 질러입니다. 예수님은 소리 질러 찾았습니다.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주님께 온몸으로 외친 사람들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애처롭게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종을, 게으름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 거짓 믿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께 저기를 품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갈급한 소망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강도에 있어서 더 크다 작다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동기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혐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이것을 점검합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린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찾아다니는 것,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참된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방법에서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서 나오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탄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욕심입니다. 파괴입니다. 미움입니다. 진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변호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난 사람과 사탄에게 난 사람은 자기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상응하는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내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행동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상응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사탄의 성향들, 거짓의 아비의 성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나 강한 믿음이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의 신앙고백서를 피고 자신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기본적으로 그들의 심정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말씀 사역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신앙고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자기 생명이 강화되고 증진되기 때문에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